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흥의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람도 그 강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냥 산들바람하고 조금 비바람을 동원하는 거고, 동반하는 바람하고, 또 차가운 바람, 또 그런가 하면은 폭풍바람이 그 강도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하심도 운동으로, 우선 은사나 기도 운동으로 이렇게 잔잔하게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웨이크닝, 이건 무브먼트고, 어웨이크닝은 큰 각성, 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시대별로 그런 게 있는데, 각성하고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 찬을 뛰어넘어 어느 지역, 어느 나라를 완전히 폭풍으로, 회오리바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중간중간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또 1750년대 미국의 대각성, 제1기 대각성, 또 1900초년도에 영국, 미국, 인도, 한국, 지금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부흥으로 지금 명칭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걸 연구한 학자들을 보면 부흥은 그냥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을 경험했고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걸 알고 있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과 성령의 나타남을 강력하게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 은혜 받고 회심하고 그 차원을 떠나서, 음성을 듣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 그걸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 갈멜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직접 폭발되는 역사가,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걸 봅니다. 아멘. 보통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중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나타나셨구나, 영적으로 큰 깨우침을 줬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명백한 임재, 부지중에 자기도 모르고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캔델이라는 목사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1900년대 영국을 완전히 1900 초반기는, 상반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다음에 하반기는 캔델 목사님, 그걸 이어받아서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를 담당했는데, 이분이 미국 사람이에요.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은혜가 되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예수님 직접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부지중의 임재, 또 명백한 임재가 많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누가?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은혜 받은 지가 지금 오래돼요. 한 12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이, 명백하게 나타난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어디에서? 상수리나무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 뜨거운 중동 날씨에, 이게 뭡니까? 상수리나무에서 과거에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나타납니다.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40년 만에 은혜를 받았어요. 40년 만에 광야에 들어간 지 40년 만에 뭐 했어요?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이상현상을 해서 가까이 가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거기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더러운 곳, 거룩한 곳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 임재하는 곳은,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져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 내가 의지했던 지팡이, 내가 의지했던 능력을 다 던져버릴 때에 하나님이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40일간 또 40일간 뭐 하면서 금식 80일간 연속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영감도 받고 십계명도 직접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싶어요? 은혜를 받고 받으면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딱 왔더니 이 사람들은 내려왔더니 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던져버리고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저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 그 본체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깊은 곳, 우리가 은혜를 들어가면 뭐 합니까? 말씀뿐이 아니라 성령의 깊은 곳도 하나님의 깊은 곳도 자꾸 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만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만 받는다. 무슨 표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희는 맨날 못돼요 베풀리라 그 말이 탁 왔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사람을 잘 사귀었고 다 인맥을 잘 관리를 했어요. 사회에서나 정치적으로나 인맥 관리 않고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을 통하지 않고 참으면서 같이 지내면서 명절 챙기면서 생일 챙기면서 그렇게 왔는데 사람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뿌려놔야 또 도와주기도 해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목회를 하니까 이 말이 딱 부딪히면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느냐.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여기에 치중해서 11조를 뭐 많이 내든지 감사를 많이 내든지 전혀 상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가니까 지치더라고. 이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왜 성령과 말씀으로만 안 되는가 거기에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그런 길이 잘 목회를 하려면 목회자들이 속을 아주 그냥 내놔야 돼요. 그러다가 이게 어떤 때는 수화를 못 해가지고 목회자분들이 속병하는 분들이 참 입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키나 구름이 내려오잖아요. 시내산에도 솔로몬도 구름이 있듯이 이 구름은 뭐야? 희미해요. 구름, 안개.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해요. 더 깊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조금밖에 몰라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고 했어요. 이 영광이 하나님이 직접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영광은 사울왕은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뭘 세워야 돼요? 사람한테 알려야 돼요. 압살롬도 기념비를 세웠어요. 비석을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너희가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더 깊이 알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카봇이라고 그래요. 무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벌써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 보면 말씀을 전하든지 기도 인도하는데 찬송을 인도하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게와 뭔가가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약에서 독사람만은 찬양, 명예, 명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제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남 이것이 지역적으로 강하게 아주 그냥 폭풍처럼 폭발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걸 누굴 통해서 하느냐? 사모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흥은 내려주면 이른비와 늦은비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유명한 음악가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먼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 자. 이번에도 보니까 이곳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당신들이 졸업할 때까지 3개월 나왔으면 3개월 동안 졸업도 포기하고 고향 돌아가는 것도 포기하고 만날 때까지 여기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 설교가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을 촉발한 줄로 믿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배와 그분을 던져주고 말씀과 성령에 취해서 완전히 거기에 몰입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랫동안 언제 될지 몰라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머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그때까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 이 말. 자리를 지키라 이 말이요. 밥 먹는 것도 포기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엘리사가 능력을 받은 게 뭡니까?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고 포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함을 봅니다. 방법은 뭡니까? 기다리라. 처음에는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까지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촉각을 하고 경청하고, 살짝 말 한마디, 살짝 꿈 한번, 살짝 환상 한번, 뭐 여러 가지 감동 한번, 이런 걸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브라함같이 기다리는,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는, 그 다음에 기다리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뭐 오늘도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는 안 돼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내가 뭘 남겨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건적인 역사를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침체 후에 언제 영적 침체가 있을 때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강력한 어려움이 1940년대 아니 30년대에 미국에 큰 경제적 어려움이 있듯이, 이런 큰 영국에도 2차 대전 후에 큰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뭡니까? 1907년도 같은 때예요. 일본이 1905년도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소망을 잃을 때에 영적인 부흥운동이에요. 사람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도 1904년도에 영국도 이반 로버츠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 별벌 광산에서 노동하는 자를 통하여, 미국의 1905년도 흑인들, 정말 쓰레기같이 대접받는, 인간 대접을 못 받는 흑인들을 통하여 역사했어요. 인도도 1906년도에 거기 영국의 침략을 식민지로서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남을 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갈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갈망하고 기다리고 막 사모해야 되는데, 어떤 자들이냐? 빵빵 잘 나간 사람은 안 나타나요. 이번에도 미국 에즈버리 대학이 전체가 주민이 6,0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학 쪽 미국 가면 우리나라가 반절이요. 우리나라 신학생들이 거의. 근데 거기는 잘 가지도 않아요. 이번에 보니까 김하진 목사 한 사람 나오시더만. 별로 없어요. 뭡니까? 유명하지 않는 대학이에요. 이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자, 작은 능력을 갖는 대로 죽도록 충성한 자, 요한복음 3장 10절까지 정말 힘겨서 남이 볼 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도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온 몸을, 온 재산을, 온 마음을 드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가끔 부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이 볼 때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타날까? 할렐루야. 충성과 열정이 아주 그냥 강력한 자, 세상의 욕심을,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한 자. 그래서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하려면 말씀을 무장하라 이 말이요. 신명기 6장 6절 쭉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그리스도의 재림만 준비해요. 아예 그쪽으로 잘못 빠져가지고 문제된 사람도 많지만, 이런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모든 걸 포기하는 자들, 이들이 뭘 가졌어요? 그런데 열정을 가졌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 삭개오같이 어디 가요? 뽕나무로 올라가. 중병병이다 친구도 어때? 안 되면 위에서 그냥 구멍을 뚫어서 그냥 해버려. 방법이 안 되면 땅굴을 파버려. 이런 열정을 가져야지.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런 차원이야. 비나스에 열심히 뭡니까? 광야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발람 선지자한테 꼬심을 당해서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요? 문화 행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싹 꼬시는 그 이상한 S라인의 여자들을 투입해서 이럴 때에 비나스가 그냥 창으로 다 찔러 3,00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언약하게는 평화의 언약을 합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음의 고통에서 자기 아버지가 16년 동안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곰팡이가 쓰는 것을 16일 동안 완전히 바꿔버리고 꺾어버리고 찍어버리고 쪼개버리고 강력한 거예요. 그냥 성격도 강력한 사람들이 뭘 하지? 봐봐요. 갈멜산에 그 누구야? 엘리야의 심정으로 누가? 세례요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 설교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함을 보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분 젊은 분이에요. 지역 목회자예요. 그런데 설교를 열정적으로 저같이도 안 해요. 조용조용 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약한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강력한 촉구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부흥의 촉발도 그 몇 년 동안 닥터 홍,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트리니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말레이시아 가서 선교사로 가서 14년간 섬기다가 여기 교수로 왔어요. 그런데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처음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그거 쉽습니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하나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몇 번 말씀한 걸 감동을 받고 던져버리고 뭐 했어요? 먹는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요. 광야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빗게 들고 서 있더라고. 그 사진 보여줬죠, 여러분들도. 닥터홍 인터뷰를 보면 참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에 누가 인정도 안 해줘요. 교수만 폼내지만 누가 인정을 해줘요? 교수하다가 저렇게 또라이라고 하지. 그러나 이런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나타남을 봅니다. 아즈베리 대학교에서 1970년도에 나타난 걸 쭉 보니까 한 명 남자로 시작했대. 그 나중에 3명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전국에 2,000명의 전도대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1906년도도 2005년도도 2023년도도 그냥 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1970년도에도 여기저기 나타났지만 그 폭발된 게 여기서 폭발됐고, 지금 23년에도 그 보세요. 큰 데도 아니에요. 작은 데요. 처음에 20명 정도, 19명이 설교 끝나고 갔는데 19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들이 떠날 수 없는 아까 말한 갑옷, 하나님의 그 무게를 느끼고 흐느끼면서 회개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니까 돌아갔다가 마음이 찜찜해서 다시 온 사람들, 문자 받고 온 사람들, 이게 이제 퍼져가지고 학생들, 나중에 교수들까지, 지역교회 목회들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시간을 차를 타고 또 영국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뭐에서 막 남미에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로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크릭수도 지금 500명, 600명밖에 안 돼요. 학교 때문에 곧 끝나야 마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영광에 그냥 이것만 하고 흐느끼고 뭐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음에 이어져야 된다.
그게 뭡니까? 2000명의 전도대가 있듯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자기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운동, 성교운동으로 폭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에도 저 크로스 처치라고 72시간 예배를 계속한 곳이 있어요. 거기는 또 100일 저녁마다 기도해. 야, 한국에도 지금 여기저기서 저녁마다 철야를 계속하는 데가 한두 군데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올해일서 처음에는 목요일 날 7시간 기도했는데 찬양을 1시간 플러스니까 8시간. 그것도 하다가 뭐예요? 금요일 날 지금 처음에 두세 명 같이 했어요, 우리. 지금 그래서 뭐예요? 있든지 말든지 이제는 뭐예요? 옛날에 금요 기도회를 회복하자. 사촌 형님인 권은택 목사님이 40년 동안 저녁마다 마이크도 없이 혼자 여기서 부르짖는 그분의 그걸 이어받아서 하자. 교인들 몇 명 있는 사람 있고 없을 때 있고 저녁마다 이 주일날 설교 끝나고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 외부도 나가지도 않고 그 온고집 때문에 저희도 목요일날 기도일을 8시간 하고 금요일날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데가 없어요. 요즘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조준산이 수고해가지고 여기저기 나가니까 어제도 올렸어요. 정말 10년 만에 만났는데 요새 기도일기가 뜨겁다면서요. 막 부흥이 막 일어난다면서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를 과하게 평가하는 걸 보고 참 그랬어요. 자, 이게 뭡니까? 우리도 이런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 여기 광야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재정이 풍부합니까?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려움 속에서 하는 것이 진짜지. 풍족하고 음악은 사람들 다 있고 우리는 뭐요? 어떤 때는 이거 틀면 8시간 한 음악으로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근본 본질을 추구하면 까짓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버클리 음악대가 나오나 신디치나 뭐나 쫙 10명씩 있으면 좋죠. 그거 없어도 된다. 본질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본질은 뭐다? 성령이다. 본질은 뭐다?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본을 모르니까 내가 연약하면 힘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뻔뻔하고 당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란 게 말이요. 저기 지리산에 자기 가족 남편 목사님 머리도 젊은데 화떡 까졌지. 배는 나왔지. 아들 딸인가 그거 사모님하고 4명인가가 이거 찬양을 날마다. 근데 이게 클릭수가 5천이 넘어요. 할렐루야. 쫀쫀한 것들이 못하지 새 가슴이 못하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가슴을 열고 자신 있게 나가는 우리 각 주의 종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